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벌써 참된 복 8복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화평하게 하는 이들의 복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키에르케고르가요, 죽음에 이르는 병을 불안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병이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불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죽음으로 이르게 할 수 있는 이 불안이 개인의 인생을 넘어서 사회의 문제로 대두된 지가 좀 오래 전부터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를 불안 사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이 단어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우리 귀에 들렸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그렇게 어색하게 들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015년도 서울연구원에서요, 불안 사회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 12월 10일, 그러니까 고려대 학생들이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대자보를 붙여요. 근데 그 이후에 전국 그 각지 대학에 안녕들 하십니까? 와 비슷한 대자보가 올라오는 열풍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요. 그리고 이어서 2014년도 4월 16일, 아직도 생생한데요. 제가 이때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근래에 헝가리에서도 이와 흡사한 사건이 벌어져서 참 마음이 이제 아팠죠. 그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을 해서 배 안에 있었던 귀한 어린 생명들이 생을 마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논문은요,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우리 사회의 불안이라는 것이 개인의 불안에서 사회의 불안으로 그 불안이 증대되었다라는 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2015년 당시에 이 논문의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요, 서울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안전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서울 시민의 절반 정도가요, 51.8%의 응답자가 서울이 안전하지 않습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또 서울 시민 10명 중에 무려 6명이요, 서울이 10년 전에 비해서 더 위험해졌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고, 81.4%가요, 그러니까 과반수 훨씬 넘는 거죠. 앞으로 생애 주기에 관련해서 위험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반기도 다 끝났죠, 우리가. 제가 보기에 이 4년 동안 우리 사회의 불안은요, 그렇게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도리어 더 사람들이 문을 꽁꽁 다 닫아 걸죠. 제가 설교 초반부터 너무 힘을 빼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요. 신앙이 있어 나는, 그러니까 아니 하면서 현실의 눈을 딱 감고 마치 무릉도원의 그 복숭아 열매의 달콤함에 딱 빠져서 그렇게 살아있는 것은요, 진정한 능력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비록 현실은 이러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분명 인생의 해답이 있다라는 것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청년 실업률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그러다 할지라도 현실이 이래도 나에게는, 이 사회에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해답이 있어 라고 보는 것이 더 능력 있다라는 거죠. 베다니에 마리아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 가지고 말씀 그때 오랫동안 나눴는데요, 그 모습을 보았던 이 유다가요,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책망하면서 말해요. 어째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함께 읽어보시도록 할까요?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가 주목하기 원하는 부분은요, 예수님께 그 마리아가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사건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는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은요, 예수님이 대답하신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한대요?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세상에는 가난한 이들이 항상 있을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에 결단코 절대 현실의 눈을 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으셨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현실을 직시해서 드러내신 것과 더불어 그것을 뛰어넘으셨습니다. 먼저 그분은요, 굉장히 가깝게 가난한 이들의 친구로 살아주셨어요. 가난한 이들을 찾아와 주시고 힘들고 연약한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또 인생의 가장 큰 불안감을 주는 그 공허를 주는 죽음, 그 죽음의 문제를요,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사건이 예수님께서 그 현실을 보셨지만 현실을 그저 눈 감고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가장 큰 불안인 죽음을 해결하신 거예요. 부활의 새벽,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려고 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9절을 보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 예수님을 만난 그녀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성경이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을요,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첫 마디, 부활하시자마자 첫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말씀하세요. 부활하시자마자.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평안하냐? 평안하니?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한 것 같지 않아 보여도요, 여전히 가난한 이들은 항상 있었지만 부족해서 불안한 인생들이 늘 그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 그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을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8장 13절 이하에 보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던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이 있자마자 예수님께서 사라져 버리세요. 그리고 그들은 11 제자와 함께 있던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겪었던 일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몸소 나타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가장 큰 근심거리인 죽음을 뛰어넘어서 참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자마자 가장 첫 마디,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첫 마디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평안하니? 너희 평안하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화평을 남겨주신 거예요. 이 화평이라는 단어로 다 묶어볼 수 있는 이 은혜는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흐르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한 가지입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이 화평은요, 모든 책에 골고루 등장하고 있어요. 단적으로 서신서를 예로 들자면 서신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수신자들, 그 편지를 받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화평을 비는 그 기도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이 화평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한 가지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이 바로 이 화평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대중들은요, 지금을 사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불안하고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불안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요, 그들도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그들이 하루에 80원 정도 그 일을 버는 것이 일상이었다라는 것을 이미 이 설교 초반 부분에 들어봤어요. 이 참된 복, 이 팔복 참된 복 이 시리즈 앞부분에서 이들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담보로 하는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었던 무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요, 세상 누구보다 삶의 불안함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반복적으로 팔복의 내용은요, 이 동사가 하나도 사용되어 있지 않은 감탄문의 문장이라고 이미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문장은 이미 그렇다라고 선언된 복인 거예요. 야, 복되구나. 너희가 이미 화평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복되다. 이미 화평한 사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너희 이미 복 받았어. 화평한 복 받았어. 너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거야. 자매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 뒤에 나오거든요. 이때 좀 설명드릴게요. 너무 왜 예수님이 아들만 얘기했냐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뒷부분에 얘기할게요. 우리에게는요, 이 평화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그러한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쟁이 없는 상황, 무언가 고통이 없는 상황, 좀 무언가 편안한 상태, 그런 이미지를 이제 우리가 떠올린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평은 단순히 우리 몸도 마음도 그냥 평안한 상태, 그 정도만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도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우리말 화평으로 번역됐던 헬라어는요,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 우리말 성경에서 에이레네는요, 평화, 평안, 평강, 화평 이렇게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요, 이 에이렌의 뜻은요, 평화 번영, 그리고 또 어떤 뜻이 있냐면요, 하나됨, 고요, 안식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미 이 참된 복 팔복 6번째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언어 사용하셨는지 이거에 대한 견해가 다양하고 굉장히 많다. 기억나세요? 근데 가장 두드러진 의견은, 가장 높은 가능성은 예수님께서 아람어가 섞인 히브리어를 사용하셨다라는 주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곳곳에 보면요, 구약에는요, 아람어도 쓰여 있거든요. 다니엘서는 한 부분 챕터 자체가 완전 다 아람어예요. 그렇게 히브리어가 아람어가 섞인 히브리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서에서 헬라어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용을 기술한 부분들은요, 예수님께서 아람어가 섞인 히브리어로 말씀하신 것을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해서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에이레네를요, 좀 더 깊은 성경적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헬라어 에이레네로 번역을 했던 원래 히브리어를 좀 살펴볼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는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네. 이 샬롬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완전한 복지예요. 완전히 정돈된 거예요. 그냥이 아니고요, 완벽한 거예요. 완전한 번영과 행복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샬람이라고 인사하거든요. 이렇게 샬롬 이렇게 인사하세요. 예수님 당시에 아마도 샬롬 이렇게 인사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대방의 모든 만족과 모든 좋은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인사가 바로 샬롬이라는 인사인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당신의 인생이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샬롬이라는 거죠. 두 번째 뜻은요, 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복지, 완전히 내 삶이 정돈되고 번영되고 행복하다라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바른 인격적인 관계들이 올바로 세워졌을 때 그것을 샬롬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바른 인격적인 관계들이요, 세 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자주 종종 말씀드리죠. 중요해서예요. 두 번째는요, 이웃과의 관계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럼요, 지금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샬롬이요, 첫 번째로 뭐 완전한 건강한 행복, 번영, 고요, 뭐 완전 이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전쟁이 전혀 없는 상태의 평화로움이나 평화로운 것처럼 착각되는 그러한 느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샬롬은요, 행복과 복지가 가장 안전하게 최상으로 도달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완전해서 모자람이 없는 행복한 진짜 팩트의 그 상태가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뭔가 평안한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 더 위가 없는 최고의 행복의 상태가 바로 샬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기나 할까?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셨어요? 늘 평안하셨어요? 늘 샬롬이 있었어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20대 초반에는 더하죠, 막. 30대 막 가면은 막 갈수록 막 이러잖아요. 막. 왔다 갔다.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완전한 복지, 완전한 정돈, 완전한 번영과 행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샬롬이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요. 예수님을 묘사하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치고 있는 이 한 아기가요, 바로 평강의 왕, 여기서 샬롬이 사용이 됩니다. 그 샬롬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신약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바로 샬롬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 자체이신 평안을 우리에게 끼쳐주다라고 이제 이어서 더 확장이 돼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나의 평안, 나의 에이레네, 나의 샬롬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너는 평안이 없어.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거야. 그랬을 때 너가 완전한 복지, 완전한 번영,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것은 가짜 평안이 아니라 진짜 평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 그 평안을 받아 누리면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상황 가운데서도 완전하게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리하면요, 에이레네는요,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나의 평강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 평강을 받아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얻어지는 평안 그 자체, 내 존재가 평안으로 완성이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게 에이레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은요, 느낌이 아니에요. 평안은요, 그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평안이 된 거예요. 나 자체가 평안인 거예요. 평안. 그 하나님과 하나가 결합이 되어서 평안이 된 상태가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당신은 화평 그 자체입니다. 평안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요, 이 화평, 에이레네, 그러니까 샬롬 있죠. 이 두 번째 뜻, 바른 관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을 이해했을 때 우리는 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복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축약하면요, 세 가지 관계로 축약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 자신과 맺는 관계예요. 24시간 중에 나랑 가장 오래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아니죠. 떨어지지 않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 세상과 맺는 관계, 하나님과 맺는 관계, 이 세 가지 관계입니다. 먼저 우리 모두는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맺고 삽니다. 하루 중 나를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은 바로 나예요. 나는 나와 24시간 동안 붙어 삽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는 때로 나 자신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참으로 복잡한 존재예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이 교부가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영혼 가운데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전쟁을 진정시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 가운데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전쟁을 진정시키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어거스틴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제7복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7복은 자기 마음의 동요를 가라앉히고 복종시키는 사람, 자기들의 육체적 욕망을 길들이는 사람에게 내리는 축복이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요, 자기 안에 내적인 갈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았지 자기 안에서 스스로와 일어나는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보시고 우리 모습을 보시고 보시기에 참 좋다, 매우 좋다, 매우드 토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그 생기가 불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보기에 좋은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모습 그대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요, 제가 이 구절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바른 부부간의 관계를 뜻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는 문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상대방에게 드러냈을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화평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고 그것으로 자신의 모습을 가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자신의 그 모습 그대로가 부끄럽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니까 내가 내 자신이 싫은 거예요. 잎사귀로 가리고 싶을 정도로 수치감이 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요, 근래에 많은 사람들이 나이 성별을 막론하고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왕왕 드러냅니다. 외모도 싫고요, 가족도 싫고요, 능력도 싫고요, 독특한 개성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매일 나 자신과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고착화되어 있어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되는 거예요. 뭐만 잘못하면 아유 이 바보, 안 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또 실수했지, 스스로가 스스로를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과 화평하지 않으면요, 그 태도는 분명히 세상에, 이웃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미 과거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22장 보면요,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네, 그리고 넘겨주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째 계명 보면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래요.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렇게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이 한 번 더 두 개의 부분으로 쪼개질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자신, 나와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이 선행이 되어야지만 내 이웃을 나를 사랑하듯이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나 자신과의 관계는요, 분명 내가 이웃과 맺는 관계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엄격한 분리가 있었던 사회였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요. 만약 그 시대에 굉장히 전통적인 유대 가정의 아들이나 딸이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요. 그 자식은 죽은 자식이었어요. 마치 우리 문화에서 뭐 옛날에 호적으로 판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정말로 그들은 장례식을 치러버렸어요. 없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이랑 결혼한 자식은요, 죽은 것과 같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과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에 일상적으로 드리는 기도문에 유대인들이 내가 이방인이 아니고 노예나 여자가 아님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기도했다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상대를 생각할 때 그렇게 존귀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그들은 분리되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그 성소를 향해 가는 몇 개의 뜰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방인의 뜰, 그리고 또 여자들의 뜰,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 제사장들의 뜰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들의 뜰을 넘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절대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이방인과 여성인, 특별히 이방인과 여성들의 뜰 사이에는요, 켈이라고 하는 그 불리는 행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행간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종족은 어느 누구도 성소 주위의 행간과 제방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다가 붙잡히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며 그는 이 죽음의 책임을 질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기를 품고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세상 모두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세요. 왜 화평이 되실 수 있냐면 그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와 당신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모든 화평의 종착점이 하나님의 화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평까지 이것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화평하는 이들에게는 당연하게 복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당연히 복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9절 앞부분에 화평하는 이들이 복되다라는 선언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들이 받을 복의 내용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 받을 복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진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적 표현에서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구절은요,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지위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고 간주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서학자 바클레이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그동안에 이해하고 있었던, 당시 사회가 여성들이 좀 제해졌으니까 아들이라고 일컬어졌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정도의 좁은 의미가 아님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문법적인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히브리어에는요, 형용사가 아주 적어요. 형용사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시편 23편에는요, 형용사를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 시편 23편을 보면 형용사가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형용사를 사용하지 않고는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런 형용사의 부족을 좀 보충하고자 유대인들이 어떠한 덕목, 그리고 또 자질, 그것을 설명하는 형용사 대신에 누구의 아들이라는 구절을 사용해서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누구의 어떤 아들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그 덕목과 자질을 갖춘 사람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당시 유대인들,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 바나바는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성경에서. 이 말은 곧 그가 위로하며 달래는 성향을 가진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이 말은 그들이 천둥 같고 폭풍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히브리어 5장 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요, 확장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닮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향을 가진,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번역해도 될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번영과 평화, 그 완벽한 샬롬, 그것들, 그리고 또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도 완벽한 샬롬을 형성해내는 그 사람들, 너희가 복이 되는데 어떤 복 받은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팔복의 7번째 복을 살펴봤어요. 이 복은요, 막 이렇게 상승이 되면서 연결이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마음이 청결해지고 이어지면서 오늘은요, 어떤 복까지 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향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향을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가 다시 되찾게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향을 닮으면 삶 가운데 불안함이 있을까요? 화평이 있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오셨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생명의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 화평, 그러니까 에이렌의 그 샬롬, 그 샬롬의 존재 자체가 돼서 모든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 자신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우리가 그 모든 것 가운데 샬롬을 이루게 되었을 때 우리 존재 자체가요, 화평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성향을 닮은 사람들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참 많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일들 많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청년기에 더 얼마나 불안한 게 더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 가운데 불안으로 나의 오늘 하루를 점철시키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평안하세요. 화평하세요. 바라기는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 은혜의 축복이 허락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복을 받아서 우리가 나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과 화평하며 살고 있으면요,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을 닮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히 마음의 어떤 감정이나 느낌 따위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게 복임을 깨닫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고 기도하실 건데요, 먼저 좀 인사하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자신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누구누구야, 샬롬, 화평해. 같이 인사해 보실까요? 이름 불러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인사해 보실게요. 하나님아, 샬롬, 샬롬. 좌우에 계신 형제자매들에게도 인사 나눠주시겠습니까? 이웃에게도 샬롬, 평안하세요, 화평하세요, 샬롬.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화평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모두 일어나서 봉헌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야기 많이 들려주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은 나만 안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만 아는 생각을 어떻게 세상이 알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나 자신에게 화평을 선언하시고 이웃에게 화평을 선언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반드시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주심을 믿습니다. 평안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불안함이 떠나가고 화평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귀한 자녀들이 불안 가운데 떨지 않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샬롬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완전한 번영, 완전한 행복, 완전한 온전히 건강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 이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담대함으로 살아갈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주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임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삶 가운데 필요한 부분이 채워지고 주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더욱더 경험되는 귀한 청년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세상 무엇으로도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무엇으로도 하나님 좌지우지되며 하나님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견고하게 하나님 세워졌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화평하느냐, 화평하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 가운데 불안함에 떨다 이 자리에 온 지체에 있습니까? 주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나의 미래 가운데 불안함이 있어서, 정말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몰라서 불안에 떨다 온 주의 귀한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아님을 깨달아 알고 온전히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었을 때 평안함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나 자신과 화평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웃과 화평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화평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삶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 삶의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하나님, 이들에게 큰 은혜의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 많아서 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이 예배를 준비하며 이 예물을 주께 드리는 손길들에게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 손의 수고가 마르지 않는 샘물 되어서 허락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보다 돈 우선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물질 우선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권위, 하나님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우선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찾아 누리며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선순위 앞에 세워졌을 때에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질서를 잡고 모든 것이 가장 풍성한 은혜의 축복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귀한 것 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 화평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귀한 은혜가 화평을 맞아 누리게 될, 이미 화평 받아서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